진정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통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집에 있다는 말은 그가 지금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말은 요셉이 고향 헤브론에서 650km 떨어져 있고 걸어서 두세 달 정도 가야 하는 먼 타국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17살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주인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야,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주인집의 집사가 되었구나,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양보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혹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39장 7절 이하에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이제 27, 8살 정도 된 청년 요셉에게 마음이 끌려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도망을 갑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죠. 하지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하고 결국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요, 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먼저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는요, 두 개의 긴 나무 토막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수의 발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요셉의 목이 칼에 채워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9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여러 일들을 맡긴 것이죠. 두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이 최소한 감옥 사무 일을 맡기 전까지는, 또는 그 일을 맡는 시간 외에 평상시에는 발과 몸이 착고와 칼 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사무 일을 좀 맡았다고 해서 형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7세에 노예가 되었고 28살 전후로 감옥에 갇혔고 30살이 되었지만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지요. 당시 17세였던 요셉이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당연히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감옥에서 너무도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관리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리가 잘 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이 그가 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셉 인생의 결과를 아니까 쉽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을 의지하여 이겨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캄캄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것부터 일반인의 삶과 다릅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7살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나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 상상하기도 싫고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39장 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왜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떠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제는 내가 쉽게 동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이 혼자가 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예로 들면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서 있는 자리, 지위, 직업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형통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앞에서 105편 18절에서는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애굽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430년 정도 살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씀으로 지금 단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시간, 감옥 생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너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형통의 뜻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동료들과 비교해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가느냐, 연단해 가느냐,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고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긴 형들에게 원망과 미움이 없었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애매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죄책감이나 열등감,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여주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갑니다. 단련한 후에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45장 7,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단련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오랜 시간 단련한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이 이루어야 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린 요셉이 모르고 마치 자기의 꿈인 양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가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는 내가 꿈을 꾸었다, 주어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고요.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꿈에만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배신에 분노하며 원한과 복수에 붙잡혀 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꿈에만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 자신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도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난에도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단련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든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포함한 창세기의 내용을 처음 읽고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고단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안정된 거처 없이 40년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서 먹고 살게 하는 양식들이 늘 부족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 뜨거운 무더위와 밤에 매서운 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복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요. 작사 작곡자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1820년에 태어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작사 작곡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통은커녕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크로스비 여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고백하였는데요. 이 말에는 자신이 누가 봐도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고 보살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노래합니다. 일일이 말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가사에서는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즉 말씀으로 견디게 해 주시네 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의 삶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삶이 심히 고단했고 내 영혼이 매우 갈급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앞에 그녀와 함께 계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주셨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1절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백하였는데요. 사실 한글 찬송가 가사는 만사 형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크로스비 여사가 쓴 영어 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잘 적절하게 행하시네입니다. 만사를 예수님께서 잘 적합하게 행하신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에게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누울 거처도 없으셨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형통하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실까요? 언제나 형통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직업, 어느 정도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살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었기에 형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형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대와 20대를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앞이 보이지 않았던 크로스비 여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련해 가신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요.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외로이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어가는 기회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고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형통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 형통한 우리 등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인도받는 진정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